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계와 인생을 주관하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우리 구주 성자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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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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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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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오늘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성시교독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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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온갖 염려와 근심 걱정에 얽매여 살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머리 숙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참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제멋대로 제 길 가다가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순간도 눈길과 손길을 놓치지 않으시며 저희 양들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건만 저희들은 잠시 눈과 귀가 멀어 내 고집을 내세우며 이리저리 죄악이 넘치는 세상의 위험한 길로 떠다녔습니다. 그리하여 잠시도 평안함이 없었고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주님, 잘못된 길, 그릇된 길, 죄악의 길로 나갔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한 주간 우리의 부족과 실수, 허물을 조용히 주님께 자백하는 시간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이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화면과 주보를 보시면서 상주시민교회 공동체 고백을 함께 나눕니다. 공동체 고백.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라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서로 돕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랑의 실천자로 살겠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승리자로 남겠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일과 주의 백성 세계 나라 대한민국 이를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주께서는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온 땅에 코로나와 오미크론으로 동성애로 두려워하며 하루하루 견디고 있습니다. 속히 정결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성령의 불 주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기도팀과 집사님, 성도님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이루게 하옵소서. 육체의 병의 모든 질병 치료해 주옵소서. 유치부에서 청년대학부까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인정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와 지휘자, 반주자 찬양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나가야지.
할렐루야. 우리 벌써 2022년 1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일에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이 한 주간에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복음과 함께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코로나19 오미크론이 아주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을 축복하고 다시 한번 사랑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소식란을 한번 보시면요, 제 첫 번째 난에 보시면 우리 예배 모임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지금 주일날 드리는 1부, 2부 예배 이외에도요, 새벽 기도회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1층 소예배실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합심하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몇 주 전부터 토요일 날 우리 중보기도팀이 중심으로 해서 토요 중보기도 모임이 우리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토요 중보 기도회에 많이 참여하셔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설 명절이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만 70세 이상 되신 어른, 우리 교회 가정별로만 해도 134가정이 됩니다. 더 많겠죠. 내외분까지 포함하면 명절에 우리 구제부에서 준비를 해서 선물 세트를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1층에 안내석에서 대상자를 확인하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물건은 우리 식당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역장님들 잘 참여해 주셔서 이번 주간 설 전에 우리 70세 이상 된 분들에게 선물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 편지가 이상주 선교사님, 쿠파벨리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도착하는데 매달마다 선교 편지가 왔는데 기도의 요청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장소에 지금은 초등학교 건물 교실 하나를 빌려서 장학 사업과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바뀌었답니다. 교장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종교 일정한 곳에 종교의 교실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해서 사용을 허가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교육 장소, 제자 훈련과 성경 대학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예배 초소가 갖춰질 수 있도록 또 필요하다면 교회당을 세울 수 있는 은혜도 하나 허락해 달라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부금 영수증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황유자 권사님 따님 출가시키셨는데 또 이번에는 학교 교편 생활하시면서 문화부 장관상을 수상하시게 된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1, 2층 화장실 청소 봉사자 여러분이 협조해 주셔서 1월부터 6월까지 거의 대부분 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교회 청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구역을 새로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1월까지 구정 전까지 편성을 해서 구역장과 또 여러 가지 마무리 작업을 하면 봄부터 신방과 교회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교구장을 잘 도우셔서 구역 정리하는데 여러분들 함께 힘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슬기로운 생활의 모습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슬기로운 믿음의 생활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권고했고 12장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하라, 온 마음과 몸을 분별하는 주님께 드리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 곧 삶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세 가지 삶의 영역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고, 세 번째는 사회생활, 국가라고 하는 데서 하는 사회생활, 이 세 가지를 우리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부부와 부모와 자녀와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서로의 지체를 돌보는 믿음의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 안에 사는 모든 시민과 국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과 질서의 공동체가 국가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인생의 살 맛이 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바탕에서 모든 지체가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가까워오는 신앙의 즐거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국가와 정부가 법과 질서가 잘 지켜져야 안전하게 국민과 시민의 안녕과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고 해체가 되면 그 사회의 중심이 무너지게 되고 기초가 무너지고 삶의 의미와 가치가 송두리째 뿌리 뽑힙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각자의 은혜와 은사를 잘 사용해서 건강한 영적 몸을 이루지 못하면 그 사회는, 그 교회가 서 있는 사회는 타락하고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곤두박질 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상주 땅에서 건강한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 또한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5천만 명이 한반도에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아직도 남북이 분단된 채로 대립과 갈등 가운데 있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야 할 큰 과업과 사명이 있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혼란과 분열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국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국가 생활, 사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국가에는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기본 뼈대와 구성 원리와 원칙을 정해놓은 대원리가 헌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크게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살지 않지만 헌법은 대단히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이라는 책이 따로 이렇게 출판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대에 따라서 계속 개정되고 조금씩 변화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헌법에는 크게 4가지가 실려요. 첫째는 제1편에는 교리, 기독교의 신앙을 그 성경책의 전체 내용을 아주 뼈대 있게 6가지로 나눈 교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치, 이것도 하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공동체를 조직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정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이것을 다루는 징계 혹은 권징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한편 4번째는 예배와 예식이 교회 안에 헌법 안에 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 첫 번째 항목이 교리인데, 이 교리에는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교리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 거의 모든 교회들 12가지 신조, 12개로 신조, 우리의 신앙 고백을 또 자세하게 기록해놓은 12개의 신조가 있고, 그리고 요리문답, 세례 받을 때 할 때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을 아주 조목조목 질문과 대답의 형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루는 요리문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가 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곳에서 신앙을 고백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중요한 교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이 1986년에 제정해서 선포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한국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발맞춰서 교회가 어떻게 사회와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것이냐,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 고백서, 이렇게 6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의 신앙의 핵심 내용이 여기에 총망라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제8장에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이 국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구체적인 항목이 1항에서부터 6항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몇 가지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에는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그가 소속한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에 복종할 의무가 있음을 믿는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이 국가의 관계의 첫 번째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상의 권세 자체가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지상의 국가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권세를 지상의 특정인, 즉 지도자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상의 국가와 국가의 법과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13장 1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국가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존재한다.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 그 지상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만약에 이 지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면 저항하거나 그리고 반항할 수 있는 그런 저항권이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2가지 국적을 가지고 있다. 지상의 국가의 국적과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다. 이 2가지 국적은 서로 배타적이거나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다. 우리 1986년에 우리 교단이 국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는 것을 아주 조목조목 자세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패스포트를 갖고 있고요. 또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민권 국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고 교회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이 지상 나라에도 우리의 국가의 권리가,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그리고 우리 총회에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과 백성으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마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영적 권세에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 생활에 대해서 몇 차례 12장에서 다뤘죠. 국가의 안전과 번영과 악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법도 지켜야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과 질서가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나라는 정부를 세우고 지도자와 공무원을 세우고 법 집행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들에게 권세와 일정한 권위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무너지면 나라 자체가, 존재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교회에서 목회자와 당회의 권위가 무너지면, 국가에서 국가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파멸할 수밖에 없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져야 합니다. 세상 나라에도 세상의 권위가 세워져야 하고, 이 authority,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 지 참 오래되었습니다. 남편의 권위가 추락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신부인 교회가 신랑인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성경 원리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남편에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가정의 해체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서양의 분위기, 서양이니까 다 좋다, 이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권위에도 복종하라고 권고합니다. 오늘 13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현대식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훌륭하고 건전한 국민과 시민이 되십시오. 모든 정부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 나라가 평화와 질서가 있다면, 평화와 질서를 존중하고 세워지는 그런 국가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시민으로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권위와 존재와 질서를 인정하고 국가에 대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국가의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만일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국가에 대해 무책임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무책임한 삶을 사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국가의 권위와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저항하거나 반항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로마 제국과 황제의 권위와 권세, 헤롯의 권위와 권세를 무시하고 저항하고 반항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심지어 국가의 발화를 꾀한 적이 대단히 많이 있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이런 국가를, 혁명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키는 제자들이 2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역사도 국가의 권위에 대한 저항과 반항의 의식이 대단히 강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일제 통치 36년간에 우리가 너무나 심한 압박을 받은 나머지 그때는 반항하는 것이 곧 애국이었습니다. 세금을 잘 내고 자식을 군대에 딸들을 공여에 보내는 것은 매국 행위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권위나 시책에 반대하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남한의 정부가 세워지고 나서도 독재 정권이 이어지자 정부의 정책과 권위를 반대해야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애국하는 것이라고 머리에 꽉 박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조건 국가 권력과 통치의 복종을 가르치면 체질적으로 말이 되냐? 이게 성경 말씀이냐? 그렇게 반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박정희 정권,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에 국가 조찬 기도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청와대나 정부 부처에 들어가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반감이 들었던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독재자에게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잘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매우 강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정당한 방법과 수단으로 정권을 국민의 동의하에서 선거의 권력이 세워졌다면 그 권위와 권력을 인정하고 받아주지만 하나님의 통치권과 그리고 인권과 교회의 양심의 자유를 무작위하게 짓밟은 정부라면 교회와 교인은 저항할 수 있고 항거할 수 있고 불복종 운동도 할 수 있다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저항하거나 반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태도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권고할 때 그 당시 황제가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냥 또 그 전에 클라우디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독재자들이요 종교를 핍박하고 불을 태우고 난 다음에 그 기독교인들이 그 짓을 했다고 덮어 씌우는 그런 억울한 악행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 이 로마 정부 하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재판장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낸 빌라도라는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세워서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주님이 대답하자 빌라도가 다시 거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자유로 풀어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일 권세도 있는데 네가 함부로 나에게 대하느냐? 이렇게 거만하게 나에게 대하느냐?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에게 없었을 것이다. 그런 대답을 합니다. 이걸 좀 요새식으로 표현하면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총독의 권한과 권력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그렇게 다룰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주님은 총독의 권한을 인정하고 그 법에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비굴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국가의 질서와 권력에 복종하라고 왜 말씀할까요? 왜 국가의 법에 복종하라고 말씀합니까? 국가의 사법적 권력을 통하여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이 보상을 받고 악이 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우리가 정당하게 세워진 권력이라면 우리가 불법을 행하지 않고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하지 않는 한 무수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시민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전하고 법을 잘 지킨다면 아무것도 무수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부와 좋은 관계이기를 원하십니까? 책임 있는 시민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정부가 하는 일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법을 사방팔방으로 어기고 다닌다면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 검찰, 세무서가 폼으로 멋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법 질서를 유지한 일에 관심 있으시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공직자와 공무원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건전한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바른 삶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공중도덕과 규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정부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자 하면 잘 따라줘야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도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눈가림으로 가짜로 남이 보는 데만 한 척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권력이 정당하다면 좀 마음이 안 들고 못마땅해도 잘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위는 중요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존중하지만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생활, 교회생활, 국가생활에도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권위를 무너뜨리거나 선동하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에 불과할 것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굴종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5절의 말씀입니다. 자,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복종하지 않았으니 진노 때문에 양심을 따라 깊이 새겨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질서를 유지하고 권위를 따라주는 이유는 단순히 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을 따라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원리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책임 있고 건전한 시민으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최고의 애국자, 최고의 건강한 시민은 세금을 제때제때 내는 시민이 바로 최고의 애국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지름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직하게 상행위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토지 거래를 할 때 이중 계약서나 이면 계약서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정하게 정직하게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시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는 교인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상주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우리 교인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제 딸이요,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빵집을 했는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자기는 그거 해서 세금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 제일 교인 11조 제일 많이 하고 세금 많이 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제가 속으로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국가의 의무를 성실히 정직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 내는데 정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워낙 탄압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자기 동족들이 세무원으로 있는 걸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누구 입장에 있느냐 하고 입장을 밝혀라.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보여주는 동전이 누구의 얼굴과 무슨 글자로 쓰여있는지 보여달라.
그러자 가이사의 얼굴과 로마의 글자로 새겨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보여줍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을 아주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최근에 오늘도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연말 정상과 함께 세금 공제를 위해서 교회와 종교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부금 영수증을 떼러왔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안 해요. 찾아보니까 헌금한 기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교회 직원이 세금 공제할 만한 헌금을 내지 않았는데 참 곤란한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헌금은 안 냈지만 증명서 한 장만 떼줄 수 없어요? 그러면 영수증 한 장만 떼주면 세금 공제받는데 뭐 그렇게 그게 까다롭게 그러냐고 핀잔을 한 거예요. 오히려 핀잔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정직하지 않는 분입니다. 11조도 떼먹고 주일 헌금도 빠져먹고 증명서까지 가지고 국가까지 세금까지 떼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국가에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국가에 충성하면서 또 우리의 삶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82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이 속에 새롭다 입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담노간다 옥토에 불이 눈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섰을 때 가지 복마늘에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가지지 않는 인류의 뿔 되어 타거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 것이 없겠네
그 차갑고 몰아치던 한파와 추위를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 이제 소환 대한의 추위를 몰아내고 입춘을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오미크론이라는 변종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재앙 한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은 주님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을 이기고 소망 중에 인내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2022년을 주신 주님,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흐르는 세월 그냥 지나 보내지 않게 하시고 좌절과 실망,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복음과 함께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슬기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남북이 70년 이상 분단된 채로 있고 갈등과 대결의 양상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대통령 선거와 여러 현안으로 뒤엉켜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올바른 정직한 지도자를 보내어 주옵소서. 저희들 국민과 시민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과 애국 정신을 주셔서 정직한 나라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판단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 우리 국민과 시민이 정직하고 진실한 양심과 판단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득과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법과 규칙을 지키는 성숙한 양식 있는 시민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 환경과 생태계를 살리는 데 힘쓰게 하시고 이 상주 땅에 빛과 소금이 되는 시민교회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주님, 열심히 땀 흘려 일한 소득을 주님께 정성껏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제목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물질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올바르게 적절하게 사용되게 하옵시며 바친 손길 위에는 주님의 하늘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대학 입시와 취직과 군 생활, 직장과 임신과 출산과 국내에 여기저기 흩어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술과 이후에 치료와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 병 중에 또 몸이 좋지 않아 집에 머물른 우리 부모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저희들이 이 상주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깨끗하게 향기나게 하는 슬기로운 자녀로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주님,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에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며 슬기로운 신앙생활, 사회생활, 국가생활을 하기로 결단하는 사람 모든 주의 자녀 위에, 이 상주 땅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